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반갑다는 말 가운데에는 이 반갑다는 말과 그리고 이 고맙다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퇴임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증도가 내용에 대해서 그 평가는 교도님들이나 시청자들은 몫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봉두 상탄탄하고 가요독약 야한한이로다. 이 종은 이게 만날 종자인데 칼과 창을 만나도 이 창과 칼을 만나도 항상 탄탄하다, 태연하다. 가요독약 야한한이로다. 독약을 마셔도 가령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다. 이 참 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창과 칼을 만나더라도 나는 태연하다. 비록 창과 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조금도 동요가 없이 오히려 태연하다. 비록 창과 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태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가 스님께서. 그쯤 되면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도 마음이 평탄을 해서 조금도 동요가 없다. 그런 영가 스님은 어떤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을 종우봉두라 상탄탄 이런 말은 사실은 대단한 이 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육신 가운데 하나인 이 성삼문께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으면서 그런 그 시를 남겼잖아요. 황천무객점 금야 숙수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석양하늘이 점점 구름 한 점이 없이 맑은데 나는 오늘 저녁에 누구 집에서 잠을 잘 것인가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시를 남기셨거든요. 이 성삼문 그 사육신 가운데 하나인 성삼문께서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뜻을 조금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충신의 굳은 절개가 이 시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영가 스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29, 30, 31, 32장 거기서 온갖 영가 스님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이나 음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움츠리고 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할 것인데 영가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히려 감로수를 받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분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선지식이다. 내 업장을 다 녹여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에서는 41장에서는 창이나 칼을 만나도 사실은 칼이나 창을 만나면은 생명이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당해서도 나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은 그 구절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간 말씀이거든요. 앞에서 비방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감독수다, 내 업장을 녹여준다, 선지식이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칼이나 창이 들어온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창과 칼 앞에서도 태연한데 무슨 비방이나 나를 음해하는 것에 마음이 동요될 까닭이 있겠는가. 참으로 대단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가 스님이 누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공부하는 우리들 각자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무엇인가 표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진다. 그 색깔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향기와 맛이 있을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해서 어떨 것인가? 비록 칼과 창의 경계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내 마음은 과연 평탄하고 그리고 영가 스님처럼 태연한가? 그런 한번 돌아보자 그 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천만경계를 당해서 내가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요독약 야 하나니거든요. 가령 이 독약을 마셔도, 독약을 먹어도 오히려 한가롭다. 가령 독약을 먹더라도 또한 동요됨이 없이 편안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요 독약 야 한한. 영가 스님이 공연히 큰 소리 치고 큰 소리를 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야. 옛날에 조사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야. 달마 스님도요 6번이나 독약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조법사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 성조법사는 이 구마라지부 그 제자인데 워낙 출중해. 그래서 요진의 임금이 출가한 그 사람을 환속을 시켜서 승조 스님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명을 내렸지만은 이 승조법사가 그것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 그렇게 해서 이 승조법사가 왕의 명을 어겼어.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남긴 개송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4대 원무주. 지수 앞에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있죠. 4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오온 본래 공이다 그 말이야. 오온도 본래 공한 것이다. 장두 임 백인. 내 머리에 칼날에 들이대, 내 머리에 칼날을 들이대 참수를 하는 것이죠. 유여 참춘풍이다. 봄바람을 패는 것과 같다. 참. 이 승조법사 같은 분들은 그런 그 생과 사 이것을 이미 떠났지요. 그런 도리를 이미 체득을 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든 그런 분들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가 없다 그 말. 나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내 생명이라고는 어떤 그 잘못된 견해라든지 그런 그 집착, 그것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자기를 그 목숨을 날리는 그 칼날을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이 얼마나 대단한 경지입니까? 이미 생과 사의 경지를 벗어난 것이죠. 이미 살림살이가 그 정도는 넘어섰다 그 말.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설해서 도를 성취하면 칼과 창으로 목을 1000번, 10,000번 끊는다고 해도 항상 태연하여서 조금도 겁낼 것이 없고
자유자재하다는 것이다. 달마 스님이 모르고 6번이나 독약을 드셨으나, 달마 스님이 모르고 6번이나 독약을 마셨느냐 하는 것인데, 모르고 드셨다면 달마 스님이 아니다, 알고서도 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6번째 가서는 내가 세상 인연이 다 했음을 알고 돌아가셨다 그 말. 그 뒤에 신짝 하나를 들고 총량을 넘어갔어. 그것을 죽었다고 해야 하느냐, 살았다고 해야 하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대자유한 경계를 체득한 사람, 바로 깨친 사람, 그런 사람은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도 참선이고, 어묵 동정간에 본체가 편안한 사람에게는 칼날도 소용없고 독약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데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칼날에도 항상 태어나고 독약에도 한가로워. 독약을 꿀같이 보고 칼날도 꽃같이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확절히 깨쳐서 자유자재한 사람의 행리처요 생활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종우봉도 상탄탄, 참 이게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창이라든지 칼, 비록 창이나 칼을 만나도 오히려 항상 탄탄해, 평탄하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 가요 독약 야하나니로다. 가령 독약을 마셔도 오히려 한가롭다. 참 그 영가 스님의 그 심정, 과거의 비방이라든지 모함 이런 걸 당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오히려 감로수를 마신 것처럼 그분들이 나의 선지식이고 내 업장을 녹여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장에서는 거기도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창이나 칼을 만나도 오히려 항상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가령 독약을 마신다고 해도 오히려 한가롭다. 그래서 마음에 그만큼 여유로운 그런 생과 사를 뛰어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셨던 영가 스님의 그 마음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사득견 연등불하고 탁업중이 인욕선이로다. 아사,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나의 스승 부처님은 득견 얻어보셨다, 연등불을 만나 배웠다 그 말이죠. 연등불을 만나 배웠고 타생겁에 인욕선인이 되셨다 그 말. 타생겁에 일찍이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연등불을 만나 뵙고 그리고 타생겁을 통해서 인욕선인이 되셨다. 아사 득견 연등불하고 당업중이 인욕선이로다. 우리 스승,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입니다.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연등 부처님을 친견하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인욕선이 되셨도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사, 나자 스승사자,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을 득견, 친견하고, 친견했다고 말이에요. 득견, 만나 배웠다고 말이거든요. 타생겁에 일찍이 인욕선이 되었다. 자, 영가 스님의 가까운 스승은 육조 해능 스님이죠. 그렇지만은 근본 스승, 나의 근본 스승
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연원을 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어 과거 500세에 그런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 구절은 내가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이 되었다. 그 말씀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성불을 할 것이라고는 수기를 받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500세 동안에 인욕 참고 거기서 견디는 것, 인욕하는 것만 공부했다고 할 정도, 500세 동안에 인욕을 했다. 이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500세 동안에 인욕하는 것만 공부했다고 할 정도니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 자,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자신이 비방을 받거나 비난과 음해를 당하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참지를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거든요. 근거 없는 비난에 당연히 화가 나. 그게 중생들은 마음이거든요. 또한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면은 화가 안 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 잘못한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화가 더 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뭐하면 문제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영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 아래서 인욕선인 노릇을 하셨다. 오래 하셨다고 말. 그런 구절이 바로 그 근거다 그 말씀이요. 500세 동안 인욕선인을 하셨다. 자, 정말로 이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길고 긴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영가 스님께서 29장, 30장, 31장, 32장 쭉 거의 나오잖아요. 나는 비방하는 소리를 잘 소화를 해서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치 감누수를 마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언을 해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공덕이 된다. 나의 선지식이다. 총타, 방임, 탑이 곧 바로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방에 맡겨두라.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지 비방하든지 그 사람에게 맡겨두어버리라. 너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파와소천 도자피. 그 사람은 불로 하늘을 태우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만 피곤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비방에 대해서 영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영가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신 건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음모, 시기, 질투를 겪으면서 왜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영가 스님이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그런 온갖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도인의 삶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까? 그런 그 고충을 가히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스승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업 중에 인욕선이로다. 우리 스승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생급 동안에 일찍이 인욕선이 되었다고 굳이 금강경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도 영가스님이 비방을 받는 일로 인해서 고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짐작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금강경에 수보리야 또 기억해 보니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금강경에 그런 그 말씀을 인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아사득견 연등불이라 타급중이 인욕선이라 하셨지만은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겪은 인욕의 이야기도 나와. 거기 금강경에도. 그래서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도를 위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시던 전생답니다. 그 인행시에 연등불이 마침 진흙위를 지나가시게 됨을 보고, 과거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진흙위에 깔아서 발이 흙이 묻지 않고 지나가게 하신 일이 있었다. 머리를 푼 공양의 공덕으로 연등불께서 수기를 주시는데 내가 미래세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셨다. 위의 구절은 그 전생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공부를 하려면 하심해야 하며, 아래아자 마음심자 하심을 해야 하며, 철저하게 하심하는 신심과 팔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도록 한 것은 참으로 아상이란 하나도 없고 오직 구도심, 신심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밟고 지나가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대자유자재한 공부를 성취한 것도 이러하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영가스님의 말씀이다. 선은 곧 선, 신선선자. 신선이란 말이니 앞에 선자는 춤출 선자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아니고 성불한 것을 신선이라고 하니 부처님을 대금선이라 하고, 큰대자, 쇠금자, 신선선자, 부처님을 대금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사해탈하여 자유자재한 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연등불을 위해서 진흙땅에 머리를 풀어 공양을 올렸을 뿐 아니라 과거에 다생급 동안 인욕의 선이 되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불하셨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사득견 연등불하고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셨죠.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득견하셨다. 만나 뵈었다. 누구를? 연등불을 만나 뵈었다. 일찍이 연등부처님을 만나 뵈었다. 그래서 거기서 너를 앞으로 500생 이후에 부처가 되어서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받으셨어. 그러듯이 거기에서 타급중이 인욕선이로다. 타급, 일찍이 타생급을
통해서 인욕선인이 되셨다고 말씀이거든. 참,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설삼 고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6년 동안 설삼 고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과거 500생을 통해서 인욕선인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500생 뒤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고는 그 수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이 되시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4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희생 기희사오 생사유유 무정지로다. 이 몇 기자인데요,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금생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생을 통해서 나고 죽고 기생 기사 생사유유 무정지로다.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도다. 이 요자가요, 멀 요자거든요. 멀고 멀어. 이 생사가 멀고 멀어서 그침이 없어, 정지함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기회생 기회사, 우리가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 번 태어나셨어요? 몇 번 돌아가셨습니까?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을 통해서 태어났으며 또 얼마나 많은 생을 통해서 죽어갔던가. 하룻밤, 하루낮,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생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고. 예를 들면 그렇죠. 잠들었을 때는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듯이 생과 사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요. 죽고 나고 죽었다 다시 살고 죽었다 다시 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낮 동안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죽음 저편으로 가게 된 것은 잠들어버린 밤의 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낮 동안에 살고 밤에는 죽어, 아침이 되면 다시 살아나,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죽어. 그래서 끊임없이 생과 사가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성인들의 말씀,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닿는다, 그 말씀이요. 이 윤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일생이 이류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하면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필연적인 존재의 원리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면은 생로병사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성주괴공이요. 이루어졌다가 머물고 또 점점 무너졌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출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생주이멸, 그 원리다가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겨울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겨울은 그 나름대로 겨울답게 겨울 맛이 나. 그리고 해동,
얼음이 풀어져. 해동이 되면은 봄이 춥다고 해봐야 점차적으로 따뜻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결국은 태양이 가까이 오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겨울이 가면 봄이 와. 봄이 오면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 왜? 태양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것이 성주괴공 원리고 생로병사의 원리고 추나추덕의 원리고 생유임월의 원리다 이 말씀이야. 우리 개인 일에 있어서도 사업 문제가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고 자기의 발전과 같은 문제가 그렇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크게 놓고 보면 모든 존재의 필연적인 작용이 모두 다 거기에 있다가 그 가운데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는 존재의 원리가 있고 존재의 원리의 필연적인 작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 필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이치를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들은 마음에 유유부정지요. 이 생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생사도 마찬가지. 그 자를 깨달으면 비로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유로워져. 자, 보세요. 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생 몇 번, 그 몇 번을 낳고 그 몇 번을 죽었던가. 낳고 죽고 이것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기생 기회사 이치를 알면은 생사유유 무정지가 돼. 이게 멀고 멀어. 생사 낳고 죽고 무정지, 정지함이 없다. 생사유유 무정지요. 생과 사가 멀고 멀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 그 말. 낳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또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생과 사가 반복이 된다 그 말. 태어나고 죽는 일이 유유해. 이 유유하게 되면 뭔 생각이 듭니까? 저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가, 도도하게 흘러가지요. 끊임없이 흘러가. 우리들 생사도 마찬가지다 그 말. 유유하게 하루하루가 유유하게 끝없이 아득하게 흘러가듯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 삶과 죽음도 그렇게 끊이지 않고 흘러가. 저 강을 보세요.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가, 도도하게 흘러가, 끊임없이 흘러가. 우리의 생사도 마찬가지다. 마치 뭐가 같느냐? 밤과 낮이 바뀌어.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 무정지.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듯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멈출 수가 없어. 한쪽에서 태어나고 한쪽에서 죽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 말. 마치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사람이 올라서 있는 것과 같이 쭉 하니 그 벨트를 타고 흘러가. 그것이 자동기계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서 쭉까지 생로병사 이치를 통해서 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자,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면 빨리 달리는 것이 싫을 때는 어째요? 차에서 내려서 서 있을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런데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나 혼자만 거기서 내려와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자, 마치 둥근 문고리가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생로병사 하면은 사 다음에 또 생이 이어진다 그 말. 우리가 편의상 생을 처음에 출발로 치고 또 사를 종결로 잡지만은 알고 보면은요, 시작이 어디가 시작이 아니고 어디가 끝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생이 먼저고 사가 뒤에다? 사가 먼저고 생이 뒤에 올 수도 있고, 이게 맞으면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생사를 반복하는 이 일을 무의정지거든 멈추려야 멈출 수가 없다 그 말. 생사유유 무정지, 이것이 존재의 필연적인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말릴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떤 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존재의 원리는 필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거역하지도 못하고 위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해탈을 얻고, 죄복의 원리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수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야 하고 마디마디를 토막내는 그런 욕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며 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위드 생사윤리의 세계가 억만징겁도록 생사육도를 이리저리 돌아서 미륵업이 다하도록 수없는 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수억급의 생사를 해탈하려면 반딧불 같은 조그만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인욕선인이 되어 가리왕의 고도받고, 어떤 때는 연등불에게 하듯이 하심공양도 하고, 어떤 때는 해가 스님처럼 눈 속에서 팔뚝을 자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운문 스님처럼 다리도 부러뜨리는 식으로 법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러한 노력과 공부가 있어야만 참으로 억천만급의 생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생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힘들고 먼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43장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상 기회사. 자, 우리가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과거생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생사유유 무정지로다. 생사가 아득해 멀고 멀어 무정지다. 정지함이 없다. 참, 그래서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생을 통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생을 이어왔고,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도도하게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 정지함이 없다. 그런 그 사실을
이 43장에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증도가 그 제1장에 보면은 이 군 불견가, 영가 스님의 그 증도가가 군 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응? 우리가 이 잘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잘 보고 잘 듣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르게 봐야 돼.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그런 그 마음이 없어야 이것이 바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려면은, 바르게 하려면은 바르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그 집착함이 없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모아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행동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죄와 복이 나눠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죄와 복으로 나누죠. 진급과 간급이 나눠진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진급을 하고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잘 보고 잘 듣고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바른 생각이 옮겨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그 노력을 우리 교대님들께서 잘 그런 그 마음의 표준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그 편견이 없이 바르게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가? 또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모여져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그 바른 행동이 진급으로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복을 쌓는 그런 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갖도록 이 정산종사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만 감수할지언정 그 정도만 되면은 그 사람의 공부는 일취월장한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충고를 해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공부는 일취월장한다. 근데 다른 사람은 충고를, 자기가 잘못하고도 충고를 해주면 거기 화를 내.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정말로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충고해 준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충고를 받았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그 공부한 사람은 정말로 공부길이 열린 사람이다. 일취월창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표준 잡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